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정신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종교학자라든가 종교학 박사, 서울의 종교학 박사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강환인가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신학 박사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몸으로 부활을 안 믿어요. 박사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정신의 부활, 어떤 영적인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그런 말들을 생각해서 그 마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 몸에 부활한 거 아니고 시체는 훔쳐갔든지 어쩐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성적이에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물론 신약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500여 명이 동시에 보고 다 부활의 증인이 있지만 그들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리워하다가 마음에 생각하고 또 여자들이 막 봤다는 것은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니까 너무 그리워하다가 잘못 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또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어떤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태일 씨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의 노동법을 아무리 말해도 압박만 가하고 핍박만 가했고 그 청계천 그 피복 공장들을 이런 책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허리도 제대로 못 피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왜 다락방 올리니까 거기에 재봉공들이 들어가서 손가락 바늘에 뚫혀가면서 폐병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노동법 안 지켜졌거든. 우리나라 그때 노동법이 있었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이 안 되었어요. 그랬을 때 아무리 정부에 고함 질러도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아무도 응답을 안 했어요. 교회 와서 말했거든요. 교회에서도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분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돈을 들어서 빵을 사서 일하는 노동자를 배고픈 사람 사먹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노동운동도 했고. 아무도 말 안 들으니까 분신 자살했죠. 이건 노동하는 노동계 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이런 전태일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산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집안밖에 몰라요. 남의 희생 안 해요. 남에게 손 안 펼쳐요. 구제에 인색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의 부활이지 교회 너희는 맘모서 건물이나 짓고 너희들 큰 덩치나 키우지 그게 무슨 부활을 믿는 거냐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한 책망은 마땅히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오늘도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부활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요 이거 산뜻하게 들려요? 좀 산뜻하게 들립니까? 중학생 좀 산뜻하게 들려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의 몸의 부활 그게 무슨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종교학 박사가 서울대 종교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성전도 안 믿을 것이고 재림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오는 것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빌미를 준 것은 사실 오늘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너무 하늘의 소망이 없고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밑에 각주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헬라어로는 그래요. 한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곳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럼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 이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했잖아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정중하게 세마포를 사고 장례를 자기 무덤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걱정을 해요. 무덤을 그 돌문을 어떻게 굴러낼까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갔는데 마침 그 새벽에 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것 하나의 상징이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문을 열어버리고 그 무덤문에 걸터 앉아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무덤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무덤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이거는 이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스겔 쓰든지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옷이 눈같이 이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을 때도 이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천사가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실 때는 이런 영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부활 이전과 이후는 좀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아직도 영광의 몸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럼 그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경비병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용감한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천사 앞에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 하나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은 자가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보면 11절부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죠. 마태복음 기록 당시까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말이 막 퍼졌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소문낸 거예요? 경비병들이 소문냈죠. 로마 경비병들이 졸다가 시체를 잃어버렸다면 이 경비병들이 누구에게 문책을 받습니까? 총독에게 문책을 받죠. 여러분, 제수를 지키다가 제수를 놓치면 사형당합니다. 시체 지키다가 시체 잃어버리면 어찌 돼요? 이것도 사형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법은 얕던 제수를 지키다가 놓치면 사형당하는 거니까 제수 지키다가 놓치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어요. 그 아주 중요한 제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62절 보십시오.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빌라도 보고 주님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보고 뭐요? 저 속이던 자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했다는 것은 돌에 배 같은 것을 뚫뚫 사고 그게 뭐요? 총독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거 누가 무덤 열었으면 도장이 열려 표가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비병이 몇 명이 지키고 있는데 졸았다고요? 말도 안 되죠. 로마 군대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였습니다. 졸았다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 부활의 사건 앞에서 완전히 이 경비병들은 혼비백산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대제사장이. 왜? 성전 경비병들을 데려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요. 부활했다고요. 무덤이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딱 의논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건이 터지면
사건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습할까? 그래,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한 것은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경비들은 돈을 많이 받고서 돈이 많이 받아도 찝찝하잖아요. 왜요? 총독이 근무 태만으로 처벌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니까 딱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의논해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총독, 우리가 커버해 줄게. 그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이 정도의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총독의 부하가 근무태만인데도 그 근무태만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제사장과 사내공회에 있어요. 막강한 세력이죠. 근데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막기 위해서 이들에게 돈 주고 거짓말로 예수를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니까 그 말들이 유대에 퍼졌지만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 말이 그대로 전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말이 그들에게 퍼져졌다. 이 말은요, 저는 이걸 보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집에 전화가 왔을 때 요즘은 휴대폰이지만 옛날에 집 전화로 전화 오잖아요. 그래서 애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엄마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할 때 받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요? 엄마 없다 해라. 그러면 애가 말을 할 때 엄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엄마 없다고 해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유치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훔쳐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보예요? 제자들이 그 몇 명 와서 로마의 창칼을 들고 있는 그 군인들을 제압하고 시체 훔쳐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남을 더욱더욱 확정하는 증거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안 보이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가 시체가 뭐 사라졌다, 뭐 제대로 훔쳐갔다 이런 말을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적으로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요.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기록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약 1500년에 걸쳐 40명이 기록했지만 그 하나의 줄기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어떤 문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람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몇 사람이 꾸며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이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비다 그래요. 신비.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답을 할 수 없을 때 그 표현을 뭐라고요? 신비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신비를 안 그래요.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 시체에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믿어진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 믿는다면 뭐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해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이지 내 이성을 동원해서 안 믿어지는데 막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예수의 죽으신 것 부활을 믿지 않다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니? 기독은 종교가 복음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살아나심이 이 성경의 기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수납이 돼요. 받아져요. 믿어져요. 누가 일을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에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 그 아들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증거해요. 앞으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복음의 선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겁니다. 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금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의 부활은 안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3절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도요, 예수를 믿어도 늙고 병들고 아프고 오늘 감사해요 기도 안 깨지도록 목이 막 깨질라 그랬는데 이 온풍기를 트니까 천정은 났고요. 꽉 차니까 막 목이 깨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덜 깨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해야 복음에 좀 응대를 할 건데 참 은혜 됐어요. 비웃을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목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지만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여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심지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왜? 뭘 보고 왔으니까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왔거든요. 그 부활의,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루도 빨리 가고 싶다고요. 근데 빨리 못 가는 이유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로, 대제한 장로들 경비에 돈을 주고 말한 대로 시체를 훔쳐갔다는 식으로 거짓으로 보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소식이에요?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왜? 죽어도 사는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벌벌 일평생도록 죽음의 종로라서 벌벌 떨고 살아가요. 이 죽는다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도 죽음이잖아요. 사회적 죽음은 돈 없어지는 거 사회적 죽음이에요. 완전히 스캔들 일어나서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사회적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하기도 해요. 사회적 죽음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죽음에 매여 일평생 벌벌 죽음의 종도로 사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이겨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조그만 걱정 근심거리에 벌벌벌 떨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라지겠죠. 본문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요. 자, 부활의 목격자들이요, 경비병들하고 여자들인데, 경비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서움도 있었어요. 이 무서움은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근데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아니라 경외감이에요. 그래서 참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감이에요. 그냥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경비병들은요,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요, 경외함으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임해야 돼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지, 오심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 부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지금. 뭔 걱정이 그리 많아요. 전도회 회장 맡아서 그렇습니까? 잘하려고 안 하면 돼요. 잘하려고 안 하면 돼요. 서울에 어떤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싸우더래요. 싸우던 사람끼리 불렀대요. 왜 싸웁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안 그렇습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그랬대요. 절대로 잘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전도에 잘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제가 이제 잘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걱정 때문에 오늘 또 총회 하는데 또 회장 뽑히면 어쩌지, 이런 걱정해가 교회도 안 온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오늘. 제가 이제 잘하려고 한 적 없어요. 맡아서 망치도 됩니다. 망치세요 그냥. 잘하려고 하는 게 힘들죠. 잘하려고. 뭘 잘하려고 해요. 설교도 잘하려고 하면 완전 죽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망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요? 이 진도를 안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이거 뭐 그냥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여러분 죽음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오늘 옛날에 어떤 사람 전화번호 한 번씩 연락 오면 전화번호를 적어 메모했는데 그 사람은 생일이라고 뜨잖아요. 카톡에. 생일 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래 나왔어요. 인생은 길다. 오래 행복하게 살자. 이 좌우명이더라고. 인생은 길다. 오래 행복하게 살자. 이 사람 뭘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잖아요. 죽음을 모르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래 행복하게 살자 이 말이죠.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것뿐이에요. 적어도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은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 괜찮아. 몰라. 아파도 행복할 수 있다. 정말 힘든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소망은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겁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지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죽게 되는 자. 한 사람은요, 경외하며 기뻐하는 자. 이 부활의 소식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라고 되면 돼요. 지금은 총신신대원 시험을 쳤는데요. 합격자 발표가 지지난주 나서야 되는데 합격자 발표가 안 나서요. 내부 사정도 있고 뭐 시험 출제를 잘 못했는데 이거 하여튼 복잡해요. 뭐.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박시문 씨하고 두 사람 총신신대원 시험을 쳤는데 발표가 안 나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뭐 합격자 발표 2주 전에 나야 되는데 학교 사정으로 2주 동안 발표가 안 나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기록됐는지 그거 생각해봐라. 그게 걱정거리냐?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3들 걱정되시죠? 하늘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안 된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됐습니까? 재수하면 되고 삼수하면 되고 사수회가 안 되면 뭐 그냥 취직하면 되고 그렇죠. 왜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한 7, 80년 잠깐이거든요. 진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자, 5절입니다. 본문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노라. 그럼 이 여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었으니까 무덤에 왔죠. 그러니까 다른 평행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예수를 찾느냐 이 말이죠. 천사가. 그러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근데 제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여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줘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왜? 자기 말씀은 자기가 이뤄내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와서 무덤 봐라, 빈 무덤 봐라. 갔더니요, 이게 뭐 원어하고 해석 이렇게 쭉 해보면요, 그 머리 수건은요 딱 개켜져 있는데 나머지 몸 이렇게 배로 산 것은요 그대로 번데기가 와 속 나오듯이 그 형태가 그대로 있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찍서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은 차원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시체에 기름 부어 왔단 말이죠. 근데 또 마리아 한 사람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씀도 물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오늘 다음 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줄거리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부활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 딱 들으면 무슨 얘기로 알아요? 부활로 알아듣죠. 왜? 요나 얘기 너무 잘 아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에 3일 있었던 것은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보여달라고 하죠? 표적, 하늘로부터 표적, 기적, 능력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 교사들이 카톡 나눠요. 성경 한 장씩 읽어가는 거 주일학교 가르치기 위해서 나누는데 어떤 분이 히스기야 기도를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표적 보여줍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 답글을 달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그런 거 표적 아니고 십자가가 표적이라 하던데요. 이렇게 자기 말이 아니고 내 말로 했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무엇이 진짜 표적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 구하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건 표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요나의 표적만의 최종 표적이에요. 나머지 표적은 다 십자가로 수렴돼 버려야 돼요. 제로가 돼 버려요. 표적이 수렴, 수학의 수렴이라는 것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수렴되어 가야지 십자가 이외에 다른 또 표적과 기적을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구원주입니다. 라는 믿는 이것이 뭐예요?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십자가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버려버린 그 십자가 안에 다 감춰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모르면 하늘나라 몰라요. 영원한 영광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요. 진짜 표적이 뭔데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 진짜 표적이거든요. 다른 표적 구하지 마세요. 다른 표적 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제 부산구역 모임하면서 이 찬송을 했는데요. 395장 한번 보실래요? 395장. 가는데 차가 2시간 20분 걸렸어요. 창원서 부산. 올 때는 50분밖에 안 걸리는데 가니까 막히면 한 2시간 20분 걸리는데 차 안에 가면서 집사람이 갑자기 찬송을 해요. 그래서 이 찬송 같이 하도 차가 막히는 거 동서고 가도록 이거 한 서너 번 부르면서 갔는데 395장 한번 보세요. 자비하신 예수여, 3절만 보겠습니다. 2절 보죠.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천국 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공로가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3절 보세요. 허락하심 받았다. 허락함을 받았대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어. 천국 가고 싶은데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 공로 힘어 천국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하심 이루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루어주시면 내가 믿습니다.
구주밖에 내가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이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와, 정말 운전하면서 눈물이 흘러가지고요. 눈물 막 참아가면서 운전해 갔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자기의 몸을 삼으시고 자기의 성전을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했어요. 허락해서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누구를 달리 더 찾아보려. 1절에는 이래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사귀어보고 저렇게 사귀어보고 결혼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어서 슬픈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음이 어두운 상태예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좀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아무도 주목하지 보지 않았기에 침뱉고 저주하고 손가락질 받아 죽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보이니까 그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대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에게 위로 좀 받을까? 저 목사에게 좀 위로받을까? 이 목사는 좀 괜찮을까? 인간요,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실망했죠. 그래서 늘 푸는 게 오면 실망 안 할 줄 알았죠. 세상에 실망이 더 심하네. 실망하셔야죠. 하셔야죠. 진짜 실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의지할 일이 없어 마음이 슬퍼요. 그때야 구하죠. 주여, 정말 마음이 슬픕니다. 그때 눈을 열어주시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 알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는 뭐요? 다시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달리 찾아볼 필요가 없대요. 예수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려. 복과 영생은 예수시니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온 상태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상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중학생들 똑바로 허리 쭉 펴고 눈 똑바로 뜨고 이래 봐. 장난치고 있어요. 1시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중학생도. 더 원할 것이 없다. 제가 10월 마지막 10월 어느 멋진 나라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뭐예요? 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나. 난 그거밖에 몰라요. 가사를. 딴 건 몰라요. 오늘 놀랍게도 이 말씀해요. 내가 누구를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려. 복과 영생의 예수니 더 원할 것. 예수 외에 더 원하면 뭐예요? 제가 되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여자들처럼 기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살아나리라. 기쁜 소식이에요? 근심거리예요? 기쁜 소식인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꼭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 같아요. 이 기쁜 소식인데 왜 근심하고 있어요? 20장 보십시오.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0절 이하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올라가는 거죠. 한 자리 하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와서 절하면서 뭘 구해요. 뭘 구하느냐. 예,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요, 내 두 아들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시기 경쟁 질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임금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10절 보았죠? 한 번 더 봅시다. 본문 7절 10절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나 10절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제자들의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목격한 여자들은 지금 두 가지를 받아요. 뭘 받아요? 기쁨과 평안. 기쁨과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셔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쁨과 평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여자들에게 천사도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후 갈릴리에서. 그럼 왜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 만나는 거죠? 요거 16장에도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31절. 자, 이제 다음 점은 성경 마태복음 마치니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16장 31절 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때 예수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리리라. 몇 절이죠? 16장이 아니라 26장 맞습니까? 26장 31절. 예. 31절부터 보세요. 31절. 잡는 거 16을 2로 고쳐 주십시오. 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리라. 참 놀랍죠.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왜 자꾸만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뭘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최초의 제자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니까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장모도 버려두고 마누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르는데 안 갈리자고 누구? 예수님이 천주 창조하신 분인데 너 날 따라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다니사,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거 많은 교회에서 교회 표로 삼죠. 뭐 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멋있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병을 치유해야 되고 병만 치유하고 다른 것도 치유한다. 아주 교회표로 많이 삼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을 막 고쳐주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제자들은 뭘 확인해요? 말씀에 끌려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서 제자들은 뭘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확실하면 자기 눈앞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갔더니 뭐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잖아.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뭐다? 메시아다. 됐다 이제는. 그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해요. 그분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어깨 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야 됐다. 이제는 됐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가 임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애기 데리고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하니까 애들은 가라. 왜 그래요? 애들은 그거 치잖아요. 지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애들은 가라 그래요. 왜? 애들은 구경만 하지 돈 주고 물건 안 사거든요. 뱀 가지고서 뱀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약 파는 사람들. 애들은 가라. 애들 뭐 생각해서 가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무조건 받아야 되는 아이. 그런 아이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면서 누가 높았냐? 아까 치맛바람 일으킨 아줌마 있잖아요. 우리 아들 예수님 높아지면 임금님 좌우편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무려 4번, 5번에 걸쳐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내라.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나서 너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것도 근심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래도 얼마나 확인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확정했잖아요. 자기들 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맹시하고 따라갔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 맹시에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을까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렇게 맥없이 잡혀서 매맞고 고난받고 죽어버리는 메시아는 아니야. 죽어버렸다. 끝났다. 하고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요. 물론 제자들 좀 몇 명 모였을 때에 여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와서 무덤 확인해요. 무덤 확인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다 갈릴리로 흩어져 가버렸어요. 결국 갈릴리에서 부활을 다시 만나요. 만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세요. 그 갈릴리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 내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면 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 안 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따라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될 줄 알았지. 근데 예루살렘에 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요. 완전히 좌절해져. 완전히 실망하죠.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해요. 예루살렘 성령에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 그들도 도망갔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갈릴리로 가서 새로 시작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때에 예수님 나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죠. 요게 살려고 간 거예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진짜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그것은요, 자기 부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긍정이었어요. 고진감래였습니다. 대기만성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충성 정도에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면 높아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따라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따라갔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올 때 왜 오셨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갈 때 왜 오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왔습니까? 죽기 위해서 왔습니까? 전부 물어보니까 살기 위해서 왔대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더 잘 살고 싶었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교회 찾아왔대요. 근데 처음 교회 올 때 예배당 꼭대기 저거 무슨 마크예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뭔데요? 저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럼 저 지붕 아래 들어가면 다 죽는 거네요. 예, 죽습니다. 이렇게 전도 받아서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려면 마크를 봐요. 마크. 그죠? 여러분 우리 합동적 교단 마크가 있죠? 간판에. 아, 우리는 신천지도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합동책임도 마크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마크를. 그리고 이거 볼 때 합동책임을 하고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봅니다만 왜? 교단 색깔 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교단 색깔 안 냈는데요. 합동은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보고 오잖아요. 그럼 예배당 가면 적어도 십자가를 보고 오는데 물은 보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전도하죠. 야, 교회 가자. 오다 보니까 십자가, 저게 뭔데? 저게 사형 형틀이다. 사형 형틀이라고? 저 부적이 아이가? 부적 아닌데? 많은데? 저거 죽는 기다, 저거. 막 급하면 사투리가 막 나오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뭐로 가는 거예요, 돼요? 죽으러 갑니다. 근데 죽기 위해서 온 자는 저는 지옥 가기 싫어서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그 죽으려고 온 사람 한 명도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죽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헌신, 충성, 봉사 다 하고 따라가도 자기 죽으려고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따라간 거죠. 맞죠? 한 3사람밖에 되더라.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헌신, 충성, 봉사 왜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잘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한 20, 30년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 사람은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여러분들은 20, 30년은 수고를 해도 안 높아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슬 생각이, 손해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살짝 낮추면서 강도를 조절해.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만큼은 해주십시오. 목표 수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나? 애가 네 꿈이 뭐고 대통령 하다 나중에 가면요, 학교 소방서 소방서가 낫다는 말을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운전사 이렇게 말한다. 백댄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프로 게이머, 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에서 다른 수가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한 20, 30년 해보면 딱 수가 보이죠? 예?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지금? 아니, 한 2, 3년 딱 다니고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끔씩 되기도 하는데 나는 왜 그 사람보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더 안 높아져요. 수준을 조금 낮춰서 어떻게? 다른 사람만큼만 해주세요. 그저 일반대 정도 나오고 공무원 정도 되면 장로 집사 체면 안 살려주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부모들 마음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도면 괜찮게요. 세상에 시험은 3수 4수해도 대학 합격은 안 되고, 원하는 대학 합격 안 되고, 공무원 4수 5수 했는데도 공시생으로 있는데 지금 노량진 가서 공부해도 공무원 합격도 안 되고, 세상에 네 예수 믿어서 꼴이 뭐냐? 조롱과 멸시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없는가 보다, 하나님 없는가 보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래, 나 이제 절에 갈래, 그런 분들 우리 안에 계세요? 나 이제 성당이나 갈래. 성당에는 교회처럼 그렇게 덜덜 뽑지는 않더라. 천만에 성당 더덜 뽑더라고요. 좀 보니까 훨씬 더덜 뽑. 절에요,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보고 새벽기도 다 한다니까요. 뭐 100일기도 다 해요. 나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라고 다시 실망해서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로 갈릴리로 간 사람들 많아요. 제가 개인 인터뷰해보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먼저 어디 가 계세요? 갈릴리에 가 계세요. 주님께서 먼저 엠마오로 말로 가는 그 사람한테 동행하세요. 그것에 가서 네 힘들었지? 이렇게 네 종교생활 한다고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뿐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게 영생이거든. 그게 천국이거든.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우리 함께 죽자.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이게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단지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여 정말 그래 신앙 마라톤 것 같아요. 이 십자가라는 그 꼬린점이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를 보고 달려갈 때 이 십자가가 죽는 건지를 모르고 뭔 줄 알고 따라가세요? 부적인 줄 알고 따라가요. 부적. 나 잘되고 부적. 갔더니 세상에 죽으라 하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서 원래 자리로 가버렸어요. 원래 자리로. 놀랍게도 이 십자가가 다시 찾아와요. 엠마오로 마을로 갈릴리로 나 고기나 잡아갈라. 나 예수가 뭐가 없더라. 내가 10년 동안 정성 바쳤으면 돌 붙여라도 응답하겠다. 나 이런 예수 안 믿을래. 해서 어디로? 갈릴리로. 내가 30년 정성 바쳤으면 정말 뭔가 응답이 있어야지. 실망해서 다 내려갔는데 그 완전 바닥 이제 예수까지 완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죠? 예수 부인해버렸어요. 없어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손에 장을 찢을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벌이 내려지리라. 그렇게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갈릴리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망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절망하셔야 돼요. 좌절하세요. 목사에 대해서 실망 많이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 많이 하세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냐? 절망하세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절망하는 거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 십자가 지신 분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제 좁으면 좁은 길로 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리라. 이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면 지옥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길로 가면 지옥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런 아내를 만났어요. 이런 남편을 만났어요. 이런 자녀를 만났어요. 이런 부모를 만났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모. 그런데요,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과 영생은 예수님이시오니 더 원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